이사야 63장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이사야 63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마치 용사와 같이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우시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하지만 에돔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데 특별히 그들이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게 되었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데 그 징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했다는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 징계 중에 출애굽 때에 역사하셨던,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서 자신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큰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한다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구원하여 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은 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이 탄식은 조상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그때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이런 반응은 예레미야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반응과는 정반대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광야와 사막길을 걷게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전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탄식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과거에 그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그 후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이사야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과거에 행하셨던 그 은혜와 능력을 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과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때의 하나님을 다시 찾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하나님과 단절된 그것들을 극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을 지금도 기억하게 하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하나이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죽음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과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을 지금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120년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20년이라는 짧은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셨던 흔적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베푸셨던 부흥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후손 세대들이 또 그 후대의 교회들이 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런 역사를 다시 이루어 달라고 자연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위에 임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 손들에게 역사해야만 과거의 하나님을 지금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다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을 지금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과거에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또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에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 후손들 역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체험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이 새벽 시간에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과거의 하나님을 지금의 하나님으로 믿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